시인 중에 김삼룡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국어책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 김삼룡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가 있어요. 짤막한 시인데 이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물어본다면 그냥 웃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왜 삽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오늘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왜 살아있으며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물어본다면 그냥 웃어버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 나는 왜 사는가? 당신은 왜 삽니까? 이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문답서의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많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사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면 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성도는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 된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지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외쳐라.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기 전에도 선지자였어요. 그는 여전히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선지자였지만 그에게 특별히 선지자로서 다른 선지자 호세아나 하박국이 아닌 요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 중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또 느헤미야를 돌아오게 하실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느헤미야가 감당할
사명이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먼 채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나의 그릇인데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냐면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목사들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목회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핍박이 오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는 다 흩어질 때 어디로 가느냐면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너희들은 사람도 하냐 이렇게 개 취급하고 있고 그걸 지나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 갈 생각을 못하고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빌립 집사가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소풍 가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하고 그는 광야로 갔더니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가는 제사 드리고 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에디오피아로 가서 뭘 했겠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빌립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란 말이죠. 합신적 교회 가운데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영등포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학교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로 오느냐면 노숙자,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분은 어느 날 영등포를 지나가면서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노숙자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몸 파는 여인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서는 교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칼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막 교회가 무너지기도 싸움판이 되기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마치 빌립 집사에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 집사를 보내셨고 빌립 집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때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우리 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편에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누구 편에 보내게 되느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여집사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으니까 이 베베 여집사가 가면 잘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줘라. 이렇게 그를 추천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갱그라 교회의 이 베베 여집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도가 되면서 또 집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의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 세워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 베베 여집사가 성경에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그 역할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여집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집사로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로마서를 읽고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으로 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잖아요.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베 여집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름도 어렵잖아.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지만 짧게. 그렇다고 이름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 이름 그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많은 권세와 아주 위엄을 갖고서 잔치를 베풀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하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너무 예쁘니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를 불렀더니 왕비가 오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의 그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구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에스더였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는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마치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 가운데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하만 장군이 지나가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보고서도 뻔뻔빠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저를 보고 있을 때에, 저를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있는데 모르드게 혼자 목을 딱 뻣뻣하게 딱 세우고 있으면 바로 눈에 띄는 거잖아요. 저 인간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어느 민족이야? 유다 족속입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주 못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하루 날 잡아가지고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이 예산에, 이 나라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뇌물을 바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도장을 찍어주고 어떻게 했느냐면 몇 날 몇 월 며칠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이 결제를 딱 해가지고 각 성에 보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알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온통 전국에 있는 이 유다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 아하수아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 그리고 이 일을 멈추도록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한번 볼게요.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말해서 이 일을 중단시켜야 돼 했더니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답하느냐면, 우리나라 법에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들키면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을 보고 자네 웬일인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갖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이걸 잡아라 하면 그걸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왕이 거의 에스더를 잊어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가 에스더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은 말씀,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전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이 내가 왕후가 된 이유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 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때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고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이 뜻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내가 왕후가 된 이유이고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오늘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일로 인해서 죽는다면 죽어도 좋아요.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아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아니 당신 웬일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좋아요 하면서 이 일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었느냐?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명으로 주셨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 보세요. 나갔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안 봐서 그랬겠지. 여러분, 여자가 에스더 하나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온통 여자로 둘러싸여 있을 텐데 에스더를 볼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3일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갔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엘의 눈꺼풀에 뭐가 씌우도록, 그래서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과 하만 장군을 위해서 이틀 동안 연회를 베풀 텐데 제가 베푸는 연회에 와서 즐겨주세요. 그랬더니 기꺼이 허락하잖아요.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던, 30일 동안 만나주지도 않았던 에스더가 이틀 동안을 똑같은 자리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에
뭐 얼마나 뭐 왕의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겠어요? 더 즐거운 것이 있었겠어요? 근데 기꺼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케이 하고 에스더의 초청에 응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어요. 그때에 이 연회에 참석할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요. 에스더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뭘 주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연회를 마치고 왔을 때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다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음악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 하나부터 100까지 세고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뭐를 갖고 오라고 말했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라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왕궁에 알려가지고 그 일이 무산되게 하고 왕궁을 지킨 일이 있었다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부하들에게 물어봐요.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상 준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만 장군을 불러서 높여줘라. 해서 모르드게를 하만 장군이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높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 일은 왕이 그때 마침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그때 마침 모르드게의 일이 나오게 되고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하만 장군이 이틀 저녁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실 때에 임금님이 물어봐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야,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임금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누구야?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노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을 붙들고는 살려주세요 할 때에 임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장면을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저게 나쁜 계획을 꾸미는 것도 부족해서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를 죽였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나서 8장 5절에 보면 8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8장 5절에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소를 내리사. 이미 조소는 내려가 있잖아요. 유다 민족을 죽이는 것이 조소인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러분 왕이 한 명령을 왕만이 철회할 수 있는데 왕이 그 명령을 철회할 때 왕의 입장이 뭐가 돼요?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조서를 철회하고 오히려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죽이는 날을 정해주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에스더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금식해 주세요. 금식해 주세요. 여러분 금식은 그냥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겠어요? 금식? 기도지. 그러니까 굳이 기도란 단어가 없어도 여호와란 이름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이 모든 여건들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이룬 것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내가 언론을 통해서, 내가 방송을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을 까발리고 다 폭로해서 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에스더의 사명은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 왜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고, 여러분 내일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가 내일도 당연히 이 땅에서 눈 뜰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살아. 이건 아니잖아. 왜 사냐고는 웃어버리죠.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위함이 뭘까? 알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이 어떤 주문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날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 주셨는지도 모른다.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가 이때를 위함인 줄로 깨닫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한 한마디, 누군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들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됐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여호와 일에 준비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오늘 2021년도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 준비하신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준비하신 것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준비한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비전을 정하고 또 새 첫 주간부터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 비전과 관련된 설교를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까지 3월 오늘까지 준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새해 첫날 첫째 주, 새해 첫 주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 비전을 선포할 때에 이미 여러 편의 이 주제를, 준비된 것에 대해서 많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러한 것이 있고 하여튼 몇 주에 걸친 것을 다 준비해 뒀었는데 성도들이 정말 제가 힘있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고 2021년도에 힘을 얻겠다 한 것은 승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준비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돈이 준비되었어요. 성공이 준비되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한 준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만남이 준비되었다야. 근데 저와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지만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의 만남도 있고 무엇보다도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고 중요한 만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첫날 이건 몇 주 지난 다음에 해도 괜찮을 텐데 첫 주부터 이런 좀 부담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성도들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서 카톡으로 긴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출석하는 집사는 아닌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부모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직장이 어려워져서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잘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10월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부닥치게 되고 마음에 불편한 면도 생기는데 빨리 코로나19 끝나면 빨리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만남이 준비되었다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확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어머님과 시아버지를 전도하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들이 코로나19에서 어려워서 직장도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얹혀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만남에 대해서 한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몇 주 있다가 할게요. 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집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설교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깨닫지 못해도 한 영혼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설립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라도 아니면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즐거운 교회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텐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가정만으로도 즐거운 교회 설립 목적은 분명하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저렇게 새롭게 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교회가 열방에 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지역 주민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일만이라도 즐거운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도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또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왕후의 자리는 지위잖아요, 지위.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높은 자리잖아요. 어떤 권력도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고 또 재정도 있고 또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직장도 사업도 주셨다면 왜일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은 아닐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란에서 죽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오는 도중에 죽는 일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80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출애굽을 끝내기 전에 죽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니느웨 성에 가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베베 여집사는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이때를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살지 못하면 지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사명 없이 사는 삶, 이때를 위함인지를 모르고 사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일 때에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그 사명을 이룰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 모세에게 출애굽이 없다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난 자가 됐다면, 요나가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고 자손을 낳고 잘 살았대요. 그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이루면 죽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죽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고 아하수에로 왕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하수에로 1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설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을까?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에스더의 배경을 힘입어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봐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가는 이 일이 이때를 위함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지 못했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정말 성공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쏘시개처럼 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대서여러문답 1번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는 이유 자식들 때문에 내일 또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웃어버리는 시인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준 이때를 위한 일을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내가 적금 탄 것은,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깨어 있어서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때를 위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